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이 수요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정말로 특공대 같은 그런 분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정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예배 잘 나오신 분들에게는요 설교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특공대 분들에게 깃발을 한 개 좀 내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깃발을 들고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도록, 그 깃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의 깃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부터 몇 번에 걸쳐서 함께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또는 좀 생소한 그런 이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때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아가야 할 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깃발과 같은 이름을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엘 엘리온입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엘로이 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오늘은 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통치권, 주권을 갖고 계시는 통치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주인이라는 것이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언제나 만물의 참된 주인이셨습니다. 오늘도 온 우주의 시간과 공간, 또 이 지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의 주권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진리가 오늘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추적해 본다면 그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근처 근방에 5개 부족이 아수르 군대에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무사히 롯을 구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오게 되면서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 왕이 복을 빌게 되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엘 엘리온,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 멜기세덱이 복을 빌며 이 엘 엘리온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은 천지에 대한 사용권, 회수권,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죠.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롯을 구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아수르 군대를 사용하는 것도, 그곳에서 다시 롯을 구출해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의 의미가 진짜 잘 드러나는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4장 33절, 35절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사실은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어야 되는데요. 이곳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한 이방 왕이 나타나지요.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은 나라에게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해도 모자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한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왕,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세계의 주인이라 자청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이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세상의 권세자, 어쩌면 세상의 정말 주인이라 자처할 수 있는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진짜로 다 하실 수 있는 진짜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그러한 천하의 권세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일 때문입니다. 왕이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너무나 알고 싶었지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 그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몽이 나중에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마치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마치 광인이 된 것처럼 자신이 짐승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멀리하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온전하게 들렸을까요? 그 꿈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12달이라 말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왕궁 지붕을 거느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에게 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것이죠. 내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마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에 이슬을 맞으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찾아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다시 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왕은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구나,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심을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찬송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다니엘의 고백에도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식의 주인도 지혜의 주인도 왕을 세우시는 분도 왕을 패하시는 분도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실세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관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주권자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이 증거하는 이 진리, 즉 하나님께서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을 주관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는 것, 지금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우리의 직장과 지금의 동력자들을 얻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을 고백할 때 담긴 올바른 뜻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말하기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신뢰하며 살며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린 참 많은 것을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많이 대비하느냐? 특별히 노후를 많이 대비하지요. 문제를 대비하고 인생을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인맥을 만들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갑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습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대비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며 사는 그 습관이 되어서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스스로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내 삶에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 한다는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심 걱정, 그 모든 것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모습이 떠올라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정말 눈물 많이 흘려봤고요. 괴로운 일들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인생을 대박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도 저에게 많이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바른 길은 아니었겠지요. 그러한 일들도 저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때로는 정당한 길이 아니기에 포기하며 또 현재의 모습을 자처하며 살아왔지요. 그러한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오만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루어온 내 인생, 그래서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해왔지, 그래도 이만큼 잘 버텨왔어,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니, 그리고 다시 제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궁핍한 중에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던 하나님의 손길들, 선택의 기로 때마다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남들은 제 행동이 바보처럼 보였을지라도 헛된 길, 어리석은 길 가지 않고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제 인생 한번 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제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에게는 유익이 생깁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은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특별히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부족함이 있기에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 엘리온,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달려가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그분이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데는, 그분이 이 상황을 내가 겪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도와주실 거야. 그러한 생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했는데, 그럼 어쩌면 내 인생, 내 위기에 가장 바빠야 한 분은 누구일까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빠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급하시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에 그분이 거두시기도 하고 그분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조금은 배짱 한번 부려도 되지 않을까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우리도 배짱 한번 부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제겐 하나님 백이 있잖아요. 이러한 배짱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에도,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도 참된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해석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글을 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 모든 내용들이 좋은 것이었다면 그러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그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야. 이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가지는 유익은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에 허락된 모든 상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고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들, 잘 풀려지는 일들, 또는 내가 누리며 행복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힘든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정말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루려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며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하고 말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힘듦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도, 심지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베풀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참 주인이신 엘 엘리온에 고정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는 유익 세 번째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대기업의 연구직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조건 속에서도 떡하니 좋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개월 있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신학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쳤다고. 미쳤다. 아니, 어렵게 제가 자랑 조금만 하면 제 경쟁률이 상당했거든요. 10,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가니까 미친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그것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그것을 그만두고 나와서 신학을 하겠다 하며 공부를 시작할 때 저는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진짜 저 인생 밑바닥에 있던 나를 이만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 속에서도 나를 이끄셨고 지금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 또 어떤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까, 또 어떤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바꾸시려고 하실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좀 부푼 꿈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마구마구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어려움이 또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자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엘 엘리온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한 사람을 통해 진짜 엘 엘리온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 기구한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때문에 옥살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인생에서 늘 자신이 꾼 그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쉬운 길보다는 바른 길을 택했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그 삶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진짜 엘 엘리온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이었다 생각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거야.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야. 그분이 약속하셨잖아. 요셉은 그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모습의 최고봉은 역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에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 나에게 주어진 이 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나도 피하고 싶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최고의 두려움, 극심한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임을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나에겐 어려움이 되어 찾아올 수 있는 일이야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말씀이죠. 저는 엘 엘리온 하나님을 묵상하며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금 떠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 내 힘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고 말이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가르쳤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실제 모든 만물의 주권자, 진짜 실세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엘 엘리온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엘 엘리온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며 여유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전전긍긍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되고 싶습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실세 중에 실세이십니다. 이 세상도,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현재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의 이루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살아내십시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 여유와 기대와 소망을 찾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